패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닷가재를 잡으려고 산소통을 메고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작스레 어두워진 거예요. 야, 여기가 어딘가? 그래서 손으로 막 더듬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고래 입 안속으로 자기가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컴컴하고 어둡고 야,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고래 입 안에서 죽을 것 같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세요. 산소통을 메고 있으니까 숨은 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약 한 1, 2분 정도 지난 후에 갑작스레 고래가 그냥 머리를 그냥 확 흔드는 느낌을 받으면서 물 위로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고래 입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생명을 건지게 돼서 병원에서 인터뷰하는 기사가 며칠 전 신문에 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또 2001년도에 비행기 사고로 밀림에 떨어졌어요. 5명이 떨어졌는데 3명이 죽고 2명 중에 이 한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2번 죽었다가 2번 살아난 거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죽게 하면 또 빨리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로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큰 도시, 좋은 도시, 아주 사람이 많은 도시,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 개척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고린도 교회가 돈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열심히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하여 지금 반론을 펴면서 너희들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자기를 빗대어 지금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풍성하고 지식인들이 많아서 신앙생활이 별로였지만, 반대편의 로마 한 도시에서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가보면 압니다만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 보니까 도망 다니면서 땅굴을 팠어요. 지하 7층 정도의 땅굴을 파서 거기서 살면서 지나면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알다시피 우리가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예나 아니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잡혀 가서 사자와 대결하여 이기면 승자가 되는 거고 지면 목숨을 버리는, 이런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돈 많고
그 다음에 헬라의 문화를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 다음에 열심을 안 내고 그냥 종교인이 되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느냐 라고 하는 마음에서 빗대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비판하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경기장에 비유하고 있어요. 본문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예, 끄트머리라고 하는 말은 낭떠러지 이렇게 서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즉 경기장에서 지금 사자의 밥이 될 정도로 어렵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배부르고 따뜻하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느냐? 황제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영광을 너무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 8절이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왕처럼 신앙생활하면 되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배고프며 어렵게 신앙생활하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비유를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비판했어요. 정말 왕노릇하는 자리에서 비판하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왕노릇은 땅에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인들은 왕노릇은 하나님의 나라 천당 가서 해야 될 일이고 땅에서는 종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정말 엄청나게 부유하게 살면서도 사도 바울을 종처럼 사는데 비판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천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존귀했습니다. 강하고 배부르고 부유했습니다. 왕노릇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로마 시대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없었고 신분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그처럼 대우받을 만한 격이 높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까 사는 것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낮은 자세로 살아야 된다. 오히려 높을수록 더 믿음 안에서는 낮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천막을 지어서 팔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돈 많고 지식 있다고 하면서 아주 왕처럼 살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있으니까 풍자적으로 지금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풍자를 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되지도 않고 잘난 척합니다. 이런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행세하면 그 교회 앞날은 아득하기만 합니다. 바울은 이런 잘못을 고쳐서 교회를 바로 잡으려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참다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참다운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성도는 외모나 출신 아니면 지식, 율법 아니면 가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성도의 아름다움은 오직 한 가지, 바로 내면의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영혼의 세계를, 영적인 것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눈물이 나도록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이런 위치를 가지고 육신의 쾌락만을 쫓아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본문 4장 11절 이하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만물의 찌꺼기같이 될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니에요. 위치나 배움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지면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나는 위에 있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복음 때문에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아간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나를 알 수 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물이 나도록 그들의 삶을 절제하며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았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첫째는 겸손했다는 말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예,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겸손하게 살아가라. 네가 가진 것, 소유한 것, 배운 것 많이 있달지라도 교만하게 살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라. 사람들은 조금만 잘난 것이 있으면 교만합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난립니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죄다. 그렇습니다. 잠언 12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의 가장 선분장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지위가 높았다 할지라도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교만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교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조금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를 받으면 아주 기도 많이 한다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일 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할수록, 은사를 받을수록 겸손해야 되는 거죠. 지성적 교만이 있습니다. 배웠다고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지식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신 직책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국경 없는 의사회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는 모습 보세요. 그 사람들이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봉사하기 위하여 어려운 곳에 가서 제가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5번 수술해서 살아난 그 사람을 볼 때에 나는 사는 맛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되죠. 물질적 교만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돈을 많이 가졌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돈 벌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자꾸 내가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쓸 줄을 몰라.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야.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주지 마세요. 그거는 자식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대학 가르치고 먹을만 하면 그걸로 끝나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희생하고 죽으세요. 그게 우리의 문화는 안 돼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문화가 돼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그렇게 죽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절대 교만하면 큰일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아이작 뉴턴이라고 한 사람은 이런 말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우주에 대한 지식은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가지고 놀고 있는 어린 애들이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적을 것이다. 이게 진정한 과학자의 겸손입니다. 뉴턴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것을 발견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교부 크리소스톰은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요 어머니요 기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이 배울수록 많이 가질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정말 어려운 자의 손을 붙들고 그들에게 내 돈을 가지고 밥을 살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본문 11절 이해합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는즉 참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고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이유는 첫째는 바울은 육체보다 영혼이 먼저였습니다. 육체는 50년, 60년, 70년, 100년 살다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육체보다는 영혼이 먼저였다는 것을 항상 알고 살았어요. 육체는 잠깐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헐벗고 매맞아도 영혼만은 부여해야 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었고 신앙 철학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놈의 썩어질 육체 하나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냥 얼마 있다가 다 썩어질 육체에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영혼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별것 아니에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는 일에 먼저였습니다. 내 영혼이 이렇게 소중하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소중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천당에 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그래서 내 물질도 쓸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물질 중심보다는 영혼 중심이었고, 내 영혼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도 중요하다, 이런 신앙의 철학을 마음속에 갖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지위, 모든 물질,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 중심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참 성도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체의 고난은 사실 길어봤댔자 별것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인생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고생해봤자 별것 아니에요. 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육체를 무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육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니까 이게 문제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영혼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본문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 사람이 영혼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았는데 이 어렵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렵지만 영혼만은 즐거웠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행복했고 정말 마음의 부유가 사도 바울처럼 넘치는 사람이 없었죠.
이게 진짜 삶의 가치고 삶의 은혜였다는 거죠. 요즘 예수쟁이들이 말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나 고린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예,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용서와 이해와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삶 자체가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야, 넌 어째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실력도 있고 그런데 겸손하냐? 어려운 자들을 저렇게 돕냐? 야, 참 인간성 좋아, 사람 좋아, 저렇게 훌륭한 사람처럼 나도 되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 존귀한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에휴, 많이 갖고 많이 배웠어도 저 하나밖에 몰라. 그게 능력입니까? 그거는 벌써 비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받는 마음, 그렇죠? 존경심이 가는 그 사람 됨됨이를 얘기할 때에 그게 능력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은 경기장과 같습니다. 아까 콜로세움 경기장 얘기했죠. 경기장은 많은 관중들이 있습니다. 황제도 있습니다. 황제는 앉아가지고 손만 딱 한마디 하면 죽이고 살리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황제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 싸움을 지금 사자화하고 있는 그 사람처럼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자들을 돕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록 핍박받고 모욕받고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지금 함께하는 그 자리가 진정한 능력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영국의 두 아이의 엄마 샬롯 키틀리의 이야기입니다. 36세에 대장암 받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받기도 하고 화학물 치료도 받기도 했고, 그러나 죽음은 끝내 그를 내려놓지 못하는데 그를 그냥 정말 끌고 가죠. 죽음이. 마지막 그의 일기장에 쓰여진 글을 잠깐 좀 한번 읽겠습니다. 살고 싶은 날이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로 늙어보고 싶습니다. 그럴 시간을 주지 않네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소리 지르는 날이 행복이었습니다. 살고 싶어서 모든 치료 다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놓고 매일 아침 아이들 껴안아주고 뽀뽀해줄 수 있다는 것이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남편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남편은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이제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아이 머리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의 조각은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런 덕에 초등학교 입학 첫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복부 비만,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나도록 열심히.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가 알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나는 자신과 이웃에게 부끄럽지 않고 정말 자식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어려운 자들에게 작은 물질이라도 희생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정말 돌아보면서 우리 한 번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나도록 우리 한 번 남은 시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건강, 주신 물질, 주신 회복 얼마나 감사한가를 알게 도와주시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의 남은 삶을 믿음 안에 살려고 다짐하는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 교인들처럼 가진 물질 때문에 아니면 가진 건강 때문에 가진 지식 때문에 그저 게을리 살아갈까 두렵고 육신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영의 소중함을 알게 도와주시고 어차피 썩을 육신을 위해서는 조금 더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